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이끌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길러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모 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결혼이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나 직장을 잡는 일이나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또 마음을 쓰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을 만납니다. 그 가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자수성가함으로써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가 크게 부자가 되고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기어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빔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던 그 장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탄하게 형 대신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으로부터 한 푼 받지 못하도록 하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삐걱거리기 쉬운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쉬운 일, 이런 것들을 택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물질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고 그 노상에서 베델을 통해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먹고 입을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 기름을 붓고 주의 집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레아와 라헬과 거듭 결혼하고 그 두 딸의 지참금 몫으로 14년을 섬기게 되며 자기 몫으로 6년간 10번의 계약을 바꾸는 외삼촌에 의해서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때나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 라반과의 관계를 해결시키고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 그 순간 자기가 장자의 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에서를 속였는데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세기 32장에서 모든 때를 앞서 건너게 하고 자신은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그 결과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다, 브니엘이라는 장소로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계명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드디어 에서와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아, 동생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서는 말합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가서 살자. 그런데 야곱은 또 한 번 형님을 속입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지금 이때가 새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 계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기대를 저버리고 야곱은 세겜 맞은편 숫곳에 우리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만에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렵게 돈을 벌었으니까 집도 사고 싶고 땅도 사고 싶고 사업도 확장시키고 싶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야곱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야곱이 오히려 우리간 짓고 땅 사고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세겜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화장품을 뭘 바르는가? 구경하겠다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과
통원하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를 하라. 사흘 동안 아파 괴로워하는 그 세겜 남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 레위와 시몬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 숫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곱의 기억을 회상시킵니다. 야곱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 숫곳에 거주한 기간을 학자들은 약 10년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진 거죠. 부자가 됐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만사형통,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안일의 때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일제의 만력, 일제의 그 간악한 통치에서 8.15 해방, 민족의 분단, 6.25 사변, 정말 가난한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산업화를 거쳐서 이제 살만하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구조가 무너지고 가족 사랑의 가치관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인본주의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나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는 이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야곱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착각했던 그때 그 10년간의 안일함이 디나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하고 자녀가 세상에다가 관심을 쏟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일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차별 금지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세상에 안일했던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곱은 결단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옷을 바꾼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 집안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이방신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겜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 없으니까, 별 탈 없으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런 아주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까지도 그냥 용납하고 못 본 척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야곱이 타락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섬길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결단해서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녕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작업이 진지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는 자,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는 자리를 찾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교훈이며 또한 가르쳐야 될 말씀이며 보여줘야 될 본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그냥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바쁘니까 아이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생활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며 그러면서 11조 안 해도 눈 감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자로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제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말을 듣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드디어 모든 과거를 묻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삶, 그 모든 것을 묻고 이방신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간을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하고 베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이 이 가정의 달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달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그 모든 것으로 눈 감았던 것을 다 용납하지 마시고 버리시고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께 무릎 꿇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락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기화로 아주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악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일심과 전심과 중심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식탁에 말없으신 손님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사 부모와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혼란한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부모님들과 다시 새롭게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상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